역대하 28장 8절로 15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 28장 8절로 15절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무스 아들 베레가와 샬룸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둘리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니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한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러 개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형제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고 중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믿는 형제 함부로 다루지 마라. 믿는 형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심지어 그 형제가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해석하면 정말 놀래버립니다. 우리 믿는 형제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가 내 눈에 원수를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존중히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건을 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맡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형제를 대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 종교적입니다. 얼마만큼 이 종교성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와 찬송과 기도만 한정해버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를 대하는 것이나 내가 장사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멘.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종교성입니다. 이 타락한 종교성이 믿는 자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만 모든 범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주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죄 짓는 설렁, 죄를 짓는 일을 할지라도, 자, 설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렁, 이것이 죄 짓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대한다면 죄 짓겠습니까? 못 짓지. 못 짓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되는 것은 먼저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를 대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예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형제뿐, 오늘 이 본문은 형제를 중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 일을 하래. 그럼 내가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죄 짓게 되겠는가? 죄질 일이라도 죄 안 짓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그럼 절대 죄 안 짓는다. 아멘. 오늘은 한정을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 형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형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앞에 있는 형제가 잘하고 착하고 선을 내가 사랑할 만하고 뭐 그런 행자라면 누구나 잘 대해줘.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가 그가 주님께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해줄 거냐 이 말이야. 잘못 대하면 죽습니다. 잘 대하면 내가 삽니다. 지금 그 문제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형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떤 형제, 최악의 상황의 형제, 최고로 안 좋은 상태의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답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기뻐함으로 인하여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진노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진노는 거의 대부분이 전쟁입니다. 질병이나 환란이 아니면 전쟁입니다. 온역이나 기근 뭐 이런 것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 아하스 왕이 주님을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기뻐하고 폐역해서 타락하니까 주님이 그 남유다에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아람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과 그의 군대에게 남유다를 붙여버립니다. 그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할 때에 징계의 도구로 이방인도 씁니다. 아울러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하루 동안에 용사 얼마를 죽여서 12만 명.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 아성의 아들 왕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국내 대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총리 대신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까. 승리해서 너무나 좋아서 성정국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 얼마? 20만 명을 노예를 삼기 위해서 포로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많은 정물을 약탈하고 소와 가축을 약탈하고 자녀를 약탈하고 20만 명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가 딱 사마리아에서 나와가지고 서독을 시킵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사로잡아 온 20만 명의 포로가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형제. 조금 더 펼쳐볼까요? 전쟁할 때는 무슨 사입니까? 원수 사입니다. 죽여야 사는 적군 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형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기를 원하시고 진노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야, 사살해라. 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 그런데 영 둘째가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야, 네 많은 동생 좀 교육 안 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형이 가지고 동생을 잡아버렸네. 뭐뭐 다시 꽃게 저를 들고 이 동생을 패버렸네. 죽도록 패버렸네. 왜? 아버지가 사람 만들어 하니까 이 새끼 그동안 내 말 안 들으니 그래 아버지 하라면 죽어버려가지고 꽃게 저를 패가지고 두드려버렸어. 그 아버지가 막 했어요. 야, 이놈아, 내 자식이다. 말 잡는 니만 내 자식이 아니고 말 안 돼 이놈도 내 자식이다. 내가 너에게 동생을 잘 교육시키라 것은 죽도록 두드려 패라고 한 것이 아니야. 너는 잘했고 동생은 못했지만은 여전히 너나 저놈이나 다 내 자식이야. 왜 네 동생 죽이냐? 왜 네 동생 잡냐? 사살하지. 뭐만 안 쓰게요? 딱 지금 그 말입니다. 남자가 잘못했어. 내 맏아들 했어. 범죄했어. 우상숭배했어. 폐역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손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형을 불러 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보지 않았습니까? 형이 사마리 아닙니까? 동생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잘못하니까 형을 불러서 함 좀 잘 해줘라. 그리 한 거예요. 그 이놈의 북이스라엘 형이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붙였다고 20만 명의 노예를 약탈하고 고문하고 사로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육으로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육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전국이니까. 성전국은 이긴 날은 패장국의 모든 것을 약탈에 끌려갔습니다. 육으로 보면 성리한 성전국은 패장국의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고 노예로 삼아서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육의 개념이에요. 육은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버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요. 왜?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형제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동생 좀 탈일하니까 아버지 마음만 알고, 동생아 왜 그랬네,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앞으로 잘 듣자, 이렇게 말로 잘 타이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겠어. 그런데 원래 좀 미웠어, 감정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손보라니까 꽃게 자리 패가지고 뚜디 패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진노가 어디한테 가겠어? 형한테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이 단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붙여서 전쟁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썰어버리고 이제 끌고 오는데 주님 앞에서 누구라? 형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형제다 이 말이요. 아무리 죽일 원수 같은 존재도 주님 안에서 형제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시거늘 너희 노개가 충천하고 살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는 시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못을 따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은 주님이 다 해버렸어. 잘못은 주님께서 징계할 자 징계하고 붙일 자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오뎃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마귀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치는 것은 멸절하기 위함입니까? 매 좀 때려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근데 북이스라엘 그걸 알아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긋날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해. 근데 주님이 이 범죄한 남유다를 바로 세우려고 형인 북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치게 만드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버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충천하고 노기가 충천하고, 자비로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노기가, 살기가, 광기가, 죽일 분노가 충천하고, 이
노기, 살기, 죽음의 관계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만한지 성경은 충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했다고요? 살육을 해버렸대. 제일 중요한 거, 징계받는 형제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멘. 불쌍히는 마음입니다. 징계받는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잘못하여서 징계받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노여모로 대하는가, 분노로 대하는가, 살기 충천한 관계로 대하는가, 아니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불쌍해 주세요, 주님 저도 우리 형제입니다, 주님 제게 한 주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대하는 자, 그것이 우리를 따르는 주님의 저울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재현되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재앙받고 있고 진노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버린 이 남유다 형제를 불쌍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살육을. 돼지 잡듯이, 개를 잡듯이, 짐승을 잡듯이 살육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노예를 삼고자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의기양양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육으로는 가능하다니까. 육으로는 성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에서 능히 그럴 수 있어. 이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데스 이걸 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쌓고 있다. 너희들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리고 아하스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 세대에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 시대 다음 아하스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아하스 왕노릇 16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그는 얼마 못 가서 약 30년 가서 북이스라엘 멸짓당해버립니다. 자기들의 멸망에 가까우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형제 좀 바로 세려고 징계하는데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썼더니 노기가 충천하고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노예 삼아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바로 본 자가 오데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일이 되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제를 대하든 불신자를 대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만 절대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엄청 오산합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오바다 1장. 오바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작은 성경 오바다 1284페이지. 오바다 1장 10절로 14절. 오바다 1장 10절로 14절. 정말 우리 형제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다른 형제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우리 믿음의 미랄 형제들에게 더 잘해줘야 됩니다. 오바다 1장 10절로
4절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잠시, 이 네가란 말은 에돔이면 에돔은 에스입니다. 야곱과 형제가 누구요? 에스입니다. 근데 아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문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뭐요? 친형제요. 예를 들면, 근데 에스와 이스라엘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될 족보요. 뭔지 아시죠? 저 위에 가야 만나. 이삭의 아들이 에스와 야곱입니다. 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형제라고 그래. 오바다가 이 말씀할 때는 이미 그들은 형제에서 줄기가 나눠지고 안 보여. 족보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야, 네 형제 아니냐 이런다니까. 그렇게 좀 있으면 더 충격적인 형제가 나옵니다. 자, 그 견해 보고, 네가 네 형제 야곱의 한 포악을 인하여 멀리고 수욕은 부끄러움인 수욕을 했고, 어떻게? 영원히 멸절되어 버려요. 뭐 때문에? 형제 문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에돔의 운명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에게 한이 맺혀서, 왜? 야곱이 서툴했거든. 훔쳐갔거든. 장자의 훔쳐갔고, 자기 조상 에스가 받을 복도 벨미 만들어가지고 염소틀 부채가 가가지고 아버지 복 가르치고 두 분의 복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저 위에 이제 조상 저 야곱이 우리 조상 에스 복 가르쳐. 이것이 한이 맺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 한이 하루면 인터가 수천 년 흘러가 버렸어. 그것이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 보지 않습니다. 형제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에돔이 영원히 멸절당해버려요. 형제 사랑에 실패한 에돔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 천천히 같이 볼게요.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대놓고 웃었다는 거예요. 꽃이다고 웃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글이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그리 해버렸대. 이스라엘이 유다가 적군에 들어와서 약탈해 갈 때에 이 에돔 족속이 가만히 보고 있다. 그들도 그새 잽싸게 들어가서 약탈하고 재앙하고, 유다가 재앙의 날에 구경하고 방관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니까 그걸 기뻐하고, 환난난 유다를 돌아보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학대하고 압제해 버렸대. 그걸 주님께서 영원히 멸절할 제목으로 봐버립니다. 형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자식이 에스와 야곱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거기서부터. 그런데 에스는 형제 민족 이스라엘 유다를 돌보지 않냐므로
고난의 하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압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아모스 1장 5밭 앞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아모스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라면 두로가 유다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뭘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래 두로와 유다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형제를 맺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하나 이 말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맺은 형제도 주님이 기억해버려?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 형제하자, 우리 형제처럼 잘 지내자라고 솔로몬과 두로와 히람이 계약을 맺었어. 근데 주님이 그것을 형제의 계약이라고 기억을 해. 아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가 뭘 맺는지 아십니까? 상호 방해 조약입니다. 미국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 가서 도와줄게.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방 후 정말 6.25 사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 세계 최고 빈국이요. 도와줄 것 말 것도 없어. 근데 조약이 상호 방해 조약이요. 미국이 전쟁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나라 전쟁 무기 자동 개입하게 상호 방해 조약을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효한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릴 때 미국 안 도와주지 골치 아픕니다 지금. 신기합니다. 왕상 5장 한번 보고. 왕상 5장 12절. 왕상 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히람이 두로왕입니다. 두로왕 히람과 누가? 솔로몬이 맺어 친목해서 친하게 지내서, 이 말은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형제를 맺었다는 거예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어? 하나님이 보셨어. 그 약조를 주님이 보셨대.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 두로가 남유다에 가가지고 포를 잡아가지고 잡은 포를 에돔에 팔아 넘겨버렸대. 그래 주님이 분노한 거야. 야, 너 두로, 너 죽는다 이 말이요. 너 왜 형제의 계약을 어기냐? 솔로몬과 너 두로왕 히람이 이때는 그 혈신 이전입니다. 그 조상들이 지은 약조 아닙니까? 맞죠? 이미 솔로몬과 두로 히람 몇백 년 사람이요. 그들이 맺은 그 죄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 왜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왜 유다 사람들을 에돔에게 팔아먹냐? 그러니 형제의 계약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해 버린대. 친형제입니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 의형제입니까? 의형제면 의형제. 의형제 계약도 주님이 보신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하면 우리 사이좋고 의형제 해가지고 막 도원결의 하듯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했대. 그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대.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의행제를 맺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두루가 그것을 어기고 기억하지 않냐고 유다 백성을 포로들 에돔 팔아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두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는 형제의 문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끼리만 의형제 그거 주님 상관 안 해. 안 믿는 자들이 우리 형제 그거 주님 하든지 말든지, 왜? 그건 그들이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지만 주님의 백성이 맺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 말이요. 아멘. 그들은 주님이 상관 안 해. 하지만 내 백성의 형제의 계약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만. 우리는 성경은 형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재앙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할 때 그것을 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아멘. 우리의 삶과 조심해야 돼. 그걸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라. 그것이 나를 살린대. 안 믿는 자가 심판당하고 재앙당하고 환난당하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제가 저기 그래 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가 받는 재앙을 내가 기뻐하면 이 사람의 재앙을 내게 옮겨버린대. 잠언 17장. 그래 주님 우리에게 주는 마음 항상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잊지 마라.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형벌 받는다 이 말이요. 어떤 자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고 받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 누군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 주님 저를 불쌍해 주세요. 제가 저 환난을 당할 때 형벌을 받을 때 뉘우치고 드리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가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문제가 발동됩니다. 잠언 21장 10절. 잠언 21장 10절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기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한국 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로 나뉘어가지고 분열하면서 서로 저주하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남이 받는 재앙을 원한대. 남의 재앙을 원하고 그걸 기뻐한대. 우린 절대로 이런 마음가짐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냐더라. 혹 더러운 찌개가 올라와서 뭐 그런 것이 표현될 때 알지. 아멘. 주님 저를 불쌍해 주세요. 24장 잠언 24장 17절로 18절. 우리의 더러운 본성은요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울컥울컥 순간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마 전혀 안 올라오면 그는 정말 성자고 성녀고 막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 올라와 그럴 때 우리 그걸 없이 하고 뽑아내버리고. 예. 잠언 24장 17절로 18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그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좋아하고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 이걸 보시고 주님이 기뻐. 왜? 그가 넘어지고 엎드려서 주님의 심판이거든. 주님의 심판으로 주님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심판했는데 네가 왜 더하냐 이 말이지. 내가 심판해서 내가 징계받겠는데 왜 네가 거기다 기뻐하냐 이 말이지. 너도 똑같이 내가지고 주님 옮겨버린대. 그리 하지 말아요. 여호와 이스라엘 보시고 기뻐하냐 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그래서 형제가 어렵고 심판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마지 마라. 기뻐하지 말고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나를 살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긍휼하게 주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역대하 28장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0절) 역대 28장 10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들은 20만 명을 노예로 잡아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수많은 재물을 약탈해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육의 마음이라. 그건 오데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로 세워서 결국 메시아의 흐름은 유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니요, 남유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주님의 본심도 알지 못하고 마음도 알지 못하고 시선도 알지 못해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서 끌고 오냐? 그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저들보다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붙인 것이 아니래.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안 당한 것은 저가 잘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래. 그거 착각하지 말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고 바로 말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징계받는 형제를 우리가 대할 때 비판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는 뭐라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래. 아멘. 그걸 이 오데시는 선 나가서 니는 주님 앞에 깨끗하냐? 너는 남유다보다 깨끗하냐? 그 남유다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망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유다 이후로도 몇 병이 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몇십 뒤에 망해버립니다. 단지 주님의 관점은 남유다니까 이 남유다 바로 세워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몽둥이 북이스라엘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노예의 성도 포로 삼고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주님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정말 주님의 드디오심이 내게 보게 되게 하자. 예. 마태복음 7장 1절 2절 1절로 4절 1절로 4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해는 그 해림으로 너희에게 해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5절 시작. 외식은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진짜 중요한 야고보 2장입니다.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요.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주님이 해버린대. 내가 저 사람의 긍휼을 안 베풀어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불쌍하지 아니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 주님이 보시고 나도 네게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너는 내게 긍휼 받을 자격이 있냐? 없기 때문에 나도 긍휼 없는 심판 네게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다른 말로 뭐 하겠습니까? 아껴보지 않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아껴보지 않는데 잔인하게 심판해버린대. 그래서 사실 말씀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 하나님의 그 무슨 심판을 이기는 힘이 뭐요? 긍휼이에요. 긍휼. 우린 지금 주님의 뭘 바라고 갑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가진 의로 우리가 들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시니까 나를 불쌍해 주세요. 나를 긍휼. 주님의 긍휼을 우리 어떻게 갑니까? 그 우리가 신모단에 하면서 남의 그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받기를 바랄 때 주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네가 먼저 땅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면 내가 참고할게.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런데 참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설기등등해서 12만 명 쳐 죽이고 20만 명 끌고 옵니다. 그런데 다 오대시는 하나님 사람 나가지고 바로 잡아줘. 그럼요, 여러분 바로 잡아줄 때에 내 고집 피우지 마세요. 만약 거기서 나간 천부장들이 무슨 소리요? 우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왔는데 네가 뭔데? 네 싸워봤어? 네 전쟁 때 나갔어? 우리 나가서 목숨을 싸워서 빼앗은 거야. 이거 우리 권리야. 요렇게 하고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 끝났을 거야. 근데 그들이 들을 기가 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들을 기가 있어. 여러분,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네 깨달아버린 거예요. 전쟁터 나와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이 잘 안 돼. 그래서 마음 놓고 죽였어. 포로 잡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지고 막는 수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맞거든. 자기들이 잡은 유다의 3대 자기 형제 아니요. 맞거든. 그러니까 딱 그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가?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오대산 선자를 보고 너는 전장도 안 나가고 목숨도 걸지 않고 한각이 무슨 그런 말이야 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끝났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자, 11절로 15절.
역대 28장 11절로 15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은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 아들 베레가와 살림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둘리 아들 아마스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를 막으며 저에게 이르되 너희 이 포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 허물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 누구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그들이 아멘 잘 보세요.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의 포로와 노랗한 물건을 방백들 온 회중 앞에 둔지 이 말은 뭐요? 순종했대 말이에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5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순간 오판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잡은 포로와 노랗한 물건을 다 방백대로 두었으면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작. 이외 이름이 기록된 자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하고 노래 곤충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의 성 여륙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 뭘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게 해결된 거예요. 20만 명의 너희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약탈의 너희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걸 내려놔버려. 그리고 돌려보내버려. 옷 입혀주고 신 신겨주고 먹을 것 주고 기름 발라서 약한 자 나게 태워가지고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세상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형제의 이 관계가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 관계는 최악의 관계입니다. 원수로 싸웠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이게 한다고 말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고 책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의 어땀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에돔은 오래전 에스와 야곱의 형제인데 정말 아주 수백 년, 수천년 지난 후에 그거 안 돌본다고 주님 심판해 버립니다. 두로와 유다는 형제의 계약, 의형제를 맺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그들이 형제를 팔아 넘겼다고 주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형제 문제가 아주 중함을 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믿음의 형제 자매 주님의 마음으로 잘 대해주게 하시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듯이 좋게 말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래서 함께 들림받아 갈 수 있도록 정말 긍휼을 베풀어주는 우리 미래의 사랑스러운 천년의 모든 신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내게 시험이 될지라도 그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 잘 대해주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그늘의 긍휼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미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